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와의 지상 재림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매주 영적 사이클을 통하여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오늘 또 38번째 토라 포션 고라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코라크는 오늘이 타무스달의 5일입니다. 이 타무스달은 4월에 시작되죠. 그래서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코라크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민수기 바미드바 16장 1절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츠할의 아들 고라와 레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민수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이카쿠 코라트 벤 이스할 벤 코핫 벤 레비 베 다탄 베 아비람 베네 엘리압 베온 벤 펠라트 베네 레우벤. 이건 전부 사람의 이름입니다. 거의 사람의 이름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단어 바이쿠쿠는 당을 짓는다는 말, 반역을 하는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는 바이쿠, 사람을 모아서 그 말이죠. 코라크가 고라가 이제 그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면 벤 이츠할 할아버지죠. 이츠할. 그다음에 벤 코핫. 그다음에 벤 레비. 그러니까 레비의 모든 그 집안의 그 중에서 그 아들이죠. 코라트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베 다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 엘리압, 아비람이 또 있죠. 그러니까 다탄과 아비람과 베네 엘리압의 자손 다탄과 아비람. 그 다음에 또 있죠. 온이 있죠. 이 온은 누구냐면은 벤 페라트, 베네 레우벤. 루벤의 자손인 베온이 당을 짓는 장면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데, 이 계보를 보면은 이 레위 자손과 루벤 자손과의 이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 레우벤의 엘리압과 벨렛의 아들이 있는데, 그 엘리압의 아들, 이게 손자죠.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루벤의 아들 벨렛의 아들 손자 온과, 그 다음에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 특별히 이츠할, 둘째 아들입니다. 암난이 첫째 아들, 이츠할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츠할의 두 아들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 레우벤의 자손인 온, 아비람, 다단과 함께 당을 짓는 장면. 누구를 거스렸냐면 암남, 이 레위의 자손인 암남의 아하론과 모세를 이제 반역하는 장면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인데 이 토라 포션 코락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오늘 타무스 달의 5일에 공부를 합니다. 이 타무스 달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달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야하웨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이 넷째 달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달이죠. 그래서 17일 날 타무스 달의 17날이 금식하는 날이죠. 그다음에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토라 포션의 영적 사이클을 맞춰서 1년 내내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토라를 공부해 왔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7절기를 지키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영적 사이클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토라 포션을 쭉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에 이 패삭 6월절이 나오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6월절. 그래가지고 쭉 해서 초막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 넷째 달의 금식이 무엇이고 다섯째 달의 금식이 무엇이고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번 달 이 타무스 달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타무스 달 이 달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역사적인 반역이 벌어졌죠. 이 아하론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그날 그 다음날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이 돌판을 깨뜨린 날, 이 금신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 날이 타무스 17일입니다. 이때부터 3주 동안 금식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의 돌판이 깨어진 바로 그날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제1성전, 제2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타무스 17일부터 3주 동안 이 티샤베 아홉달의 9일까지 이 3일 동안 여기는 성벽이 무너지고 아홉달의 9일에는 아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3주 동안을 3 weeks of sorrow, mourning for Zion 이렇게 사이클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우리가 맞춰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씀의 커넥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흐름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라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야훼께서 이 반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반역이란 말 히브리 말로 마라드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모든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다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맞춰서 이 토라 포션 38번째 고라를 공부하는 이 주에 요한계시록의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혀서 산채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건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 사이클이 마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라에는 4가지 반역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레이자손 고라가 아하론을 대적하고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또 그들이 조직한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하론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 뒤에서 역사한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 유다서에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 8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토라 포션 고락에 나오는 이 멸망 반역을 하다가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 고락과 같이 공부하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충신과 진실로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납니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라가 심판을 당할 때까지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민수기 미드바 26장 10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도다.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안 따라갔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또 그 자손들에게는 성막 문을 지킬 수 있는 직분을 그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증손 에비아살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야훼의 영을 막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특별히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이 말씀도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든에 맞춘 노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1절에도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6장 37절에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살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들이요 찬송하는 일을 맡겨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인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이 세상 1000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 아이디어가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민수기 16장 24절에는 그러기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에서 떠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7장 18장 공부할 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 심판에 동참하지 말라. 거기를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똑같은 맥락이 같이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하웨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베칼레바베캄 야훼를 섬기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라의 반역의 교훈을 얻어서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히브리 단어의 수치를 보니까 146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 게마트리아 146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토라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하미스보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146의 수치가 있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하는 이 수치도 14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예수와께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으로 전념을 다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코라코와 요한계시록의 19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면 이 그림이 다 말합니다. 이건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모든 이 반역자들이 그냥 그대로 산채로 심판을 받고 250명의 향로들은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250명을 태워서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계시록 오늘 19장 공부하는 내용이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약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주고 토라 포션 코락에는 산채로 스월 막 땅이 갈라져 죽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그쪽으로 딱 떨어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우리가 19장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해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밟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토라 포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종말에 있게 될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와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예수와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또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 앞장을 섰던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배반하고 우상숭배 하게 되고 거짓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이 시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와를 우리가 따라야 종말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지상재림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강조되는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고 또 장군들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시 오실 예수와의 지상재림을 통하여 정복자 예수와 또 그의 정복 이것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지상재림의 배경을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상재림은 오래전부터 토라에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새로운 뉴스가 구문입니다. 구문.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1절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공의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이 다스려지게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와의 지상재림의 배경에는 이사야서 63장이 자세히 오늘 19장에 나오는 지상재림의 생생한 장면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질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힌 이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샤야후 이사야서 63장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군대로 오지만은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이 그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야. 예수와 홀로 입에서 나온 검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시 말하면 아마게돈 전쟁의 승리자로 나타나는 것이 미리 이사야서 63장 5절을 통하여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지상재림의 배경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쭉 30 오늘 5번째 앞으로 이제 5주만 있으면 22장으로 총 40장을 끝나게 되고 지금 이 40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그 성도들의 그 요청에 의하여 이제 메시아닉 요한계시록 책이 발간이 됩니다.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 이 낫을 가졌다는 것은 곡식을 베는 거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 중에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이것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 예수님께서 이미 14장을 통하여 예언한 그 내용이 오늘 19장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또 하나 16장에서 아마게돈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의 이름이 이미 계시록 16장에서 특별히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의미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내림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14장, 16장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볼 때 먼저 그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고 정복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이 탁 열린 것을 보면 여기에서 그냥 새롭게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1장에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1장에서 하늘이 열린 상태하고 19장에서 나오는 11절에 하늘이 열린 상태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권면을 주셨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심판의 칼을 갖고 오시는 내용을 보게 되니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지상재림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가지고 불붙는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 던져지는 그 장면들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그때 여기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가 뭡니까? 먹을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6절 28절을 통하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오늘 19장에도 새들한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먹게 하는 사건들이 지상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19장에 나와 있는 것은 자세히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내용들로 강조되고 있습니까? 제일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당시에 공중 권세 잡은 에세이텐 사탄, 그 다음에 그의 한마디로 쓰임받는 하수인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예수님의 충신과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정말 그 충성심이 진실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섬김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 금권을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이런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섬김이 충성스러워야 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은 주님의 오심과 사이클이 서로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준비를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시면 우리도 살고, 주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인 것처럼 사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자세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우리가 많이 참아야 되죠. 그 믿는 자들의 참음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말기제덱. 우리가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에 의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이게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우리가 충성된 것이 다 예수님의 재림 하실 때 그 이름이 강조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충신, faithful, 진실, 이 true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신대요. 보니까 그 눈은 12절입니다.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이름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여러분의 이름들이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할 적에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주님께서 오실 때도 오직 예수님 곧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참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충성스럽게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왜 이 강단에서 물론 우리가 이 설교를 할 적에요 유혹들이 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막 듣는 이가 하여튼 귀에 쫙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아예 오늘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성경 말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짜증은 주님 앞에 가면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4월의 금식이 주님의 오시는 날에는 기쁨으로 변하는 날이 참고 기다리면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은 기록된 글자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네요. 기록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나는 누구라고요? 알렙과 탑. 알렙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제목들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고 물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레프요 타브라 말씀의 첫 글자부터 말씀의 끝자까지 나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브가 되신 예수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렙과 타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 생명수 샘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갈급할 때 물을 먹죠. 영적으로는 뭡니까? 생명수를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그의 뜻의 목적을 달성시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상에서 성취하시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보신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던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바라실까 하는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이 사드 레벨을 통하여 토라에서 훈련받은 그 진리를, 비밀된 진리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깨우쳐 주시고, 또 이제 보니까 네 번째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이제 오셔서 뭘 하시겠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하여 너무 영향을 받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종말론을 공부할 적에 또 전할 적에 이 그때 있다라는 사건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용을 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그저 그래요. 그 뭐 바탕을 두고 의지할 만한 소스는 안 됩니다. 왜? 이건 가고 사라지고 가고 사라지고.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설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트렌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구닥다리 뉴스, 그 다음에 역사는요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하나의 역사로서 그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25년도 지나지 않은 채 그것이 전체인 양 너무 세상의 트렌드에 취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쓸데없는 내용들이 그 말씀 속에서 있어가지고 벌어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설교한 이 메시지가 주님 앞에 서서도 나무나 집이나 풀이 되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까지 주님 만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진실을 지킨 자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실 때 강조된 예수와 하마시기 그 이름, 여기에서 사들레면으로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되신 내용,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할렐루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사실 여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그냥 나타난 뉴스가 아니라 이건 벌써 구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새로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토라에서 바탕이 있습니다. 신명기 데바림, 우리가 이제 곧 있다가 신명기를 공부하죠. 10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주란 말이죠. 여러분.
이미 토라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리소스, 조금 전에 말씀, 이 세상의 사건들이 리소스가 되면은 나중에 그 사건들이 별로 관계가 없을 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리소스가 토라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도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예소 파운데이션 신앙의 바탕을 이 반석 위에 세워두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토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토라의 바탕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을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시간도 조금 오래돼 가지고 요즘은 너무 그냥 그 인스턴트 시대라 그냥 5분 10분 아니면은 벌써 우리의 어텐션이 바뀌어지는데 절대로 그와 같은 심령 오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죠. 하나의 테크닉, 성공을 위한 그 동기가 불순하죠. 그래서 주님은 충성된 분이시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충성되고 진실된 것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와의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름이 그 통치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바탕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모습을 한번 보십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봉독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을 한번 보십니다.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미 불꽃 같은 눈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 눈이 불꽃 같다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보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사태를 파악하십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공은요, 지금 중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단일 집단으로 통치자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억누르려고 곳곳에 무슨 카메라를 달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인식을 해가지고 눈 또 얼굴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보는 이걸 떠가지고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게 하여 그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머리에 보니까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여기에서 나온 많은 거는 영광의 예수님만 쓰시는 왕관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이 분야가 오늘 여러 관들로 나타납니다. 옷을 보니까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그 옷이 피 뿌린 옷으로 이렇게 피가 튀었다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와의 피입니까? 적들의 피입니까?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한 자는 피를 안 하고 그 심판을 당한 자가 피를 흘렸죠.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적들을 원수 갚아주시기 위해 싸운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그 옷에서, 이 옷이라는 건 원래가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적에 그 옷이 피 뿌린 옷은 이것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요즘 평화 얘기하고 뭐 서로 평화를 해야 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주관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북핵 회담이 북한의 그 핵 폐기가 그 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또 요즘 또 미국에서 나와 있는 그 행정부에서 이러던 그 백악관에서 이러던 그 보좌관이 쓴 책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모든 이 세계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 뭡니까? 강한 자가 문제를 일으킨 자를 쳐버릴 때 그때 평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무장 군비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말로 대화로 평안하자, 같이 잘 살자, 우리가 잘 대해주면 잘 될 때, 그건 사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선동적이고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들을 심판하신 그 피, 이것이 옷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서 피로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씻음 받은 것도 누구의 피입니까? 주님이 그 피 뿌린 옷은 그때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실 적에 값으로 사실 적에 피로 사셨습니다. 또 보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따르던 백성들, 따르는 군대가 누굽니까? 첫째는 천사예요. 거룩한 천사예요. 둘째는 이미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첫째 천사들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미리 올라갔던 성도들이 같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유다서 14절에도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입을 보니까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또 19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의 끝절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저는 그 입의 검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죠. 그래서 막 살았고 운동력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예수와의 말씀, 예수와 이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나타나서 적을 묻히는데, 성경에 보면 입의 기운, 입술의 기운을 많이 사용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파워,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술의 스피릿 파워, 이것이 적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배웠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또 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Rod of Iron. 이 철장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그것을 쥔 사람은 이긴 자요, 승리자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파워와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란감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그 선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말은 아마게돈 전쟁터를,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적들이 흘린 피가 말굴레까지 와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때려 눕으시니까 그 결과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나님의 큰 잔치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전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걸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적들을 다 심판하신 그것들이 새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말씀 보면 짐승들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곳이 심판의 장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샤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물이 누굽니까? 음식이 뭡니까? 보니까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먹을 거리, 막 독수들이 와서 먹을 것,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뭘지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 살, 히브리 말로 바살, 육신을 말합니다. 총 이 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21절까지 총 이 육신이란 살이 6번 나옵니다. 히브리 글자의 밥 6을 뭘 의미합니까? 인간을 말하죠. 인간을. 여기서 이 적들의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작은 자나 큰 자의 살, 그저 새들이 잔치날에 와서 살 먹는 것,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더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장면은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오늘 고라에서도 고라가 모세와 그 다음에 아하론을 대적했지만 결과는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시편 2편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기름 부은 자는 예수와 하마시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은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결과가 오늘 새들이 와서 살을 먹는 큰 하나님의 잔치가 되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게돈 전쟁터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세기의 잔치날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무슨 잔치를 말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신부들에게는 기쁜 날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지요. 적들이 쓰러져서 패배당한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와 11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살이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27장 37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이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6번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전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바살. 인간이 고깃덩어리 살로만 살면은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죠. 그런데 육신한 말에 조금 좋은 이야기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육신은 아주 네거티브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육으로 난 것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엔 거기에 보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즐거움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만 이 세상을 보낸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동안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독수리들의 먹을 것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 그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독수리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 독수리의 밥이 되는 그 육신한 밭살이 6번 나오는 이 인간, 유익한 건 없고 선한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육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7절은 24절은 더 리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난 불로 심판을 할 적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여러분의 육신으로 끝난 자들은 불로 태운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새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들과 짐승들에게도 그 잔치에 초대했다고 에스겔서 39장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아마게돈 전투를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20절입니다.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고라의 사건과 똑같아요. 250명이 풀로 심판을 받고 고라와 그 반역을 도모했던 집단들은 그대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스올 떨어져서 산채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요, 이 사탄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그대로 두셨다가 1000년 후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딱 던져지는데 그때 떨어질 때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심판을 가지고 미리 사탄보다 미리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이제 1000년 후에는 이 사탄의 세력과 함께 같이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사탄의 종말, 사탄의 최후, 그를 따르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그 말로를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방향이 없게 됩니다. 방향. 원래가 방향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큰 목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토라 자체, 야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토라의 목표, 모든 말씀의 목표가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떠나서 가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최후의 운명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그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죽게 되면 오늘 sheol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오늘날도 죽으면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쉐올로 빠지고, 이 도라 보시는 고락에 나오는 고라가 떨어진 그 쉐올, 그걸로 빠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주와 함께 있다가 영광적인 주님께서 나타나실 적에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상재림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예수와의 이름을 보게 되면 방향이 생기고 초점이 잡혀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차지는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가야 할 운명 그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면 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을 방향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는요, 실패한 자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의 비밀 이름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와의 지상 재림하실 때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실 때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 네 이름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 그 다음에 이 바탕,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제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입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우신 그 결과입니다. 또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되는데, 이 군대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 왕으로, 그 다음에 장군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살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합니다. 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똑같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의 모든 방향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충성되고 진실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삶, 앞으로 참고 기다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같이 왕노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요한계시록 35번째 말씀 예수와의 지상 재림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충성이시고 진실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신 예수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려가신 그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왜 그 명령이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의 사이클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관성을 통하여
고라의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 같이 요한계시록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고 반역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매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친 인생, 방향이 없이 불안정한 또 떠도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빈 방에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그냥 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기다리는 일에 진실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마 하는 주님의 칭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